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입다의 마지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다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들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적은 내부에 있음을 알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적은 내부에도 있음을 알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돼 사본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에게 당신과 같이 가자고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요.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암몬 족속과 크게 싸움을 벌이며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나를 그들 손에서 구하지 않았다. 입다가 승리한 이후에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였고 또한 그 서원한 것 때문에 그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입다가 이들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렀을 때에는, 싸우기 전에는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옵니까? 승리한 뒤에 찾아옵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승리한 뒤에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리품을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놓아라 라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도와주지도 않고 방관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고 무엇인가 얻게 되면 그것을 내어놓으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자신이 그것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최근에도 그와 같은 뉴스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였는데 그 순직한 소방관에게 나오는 연금, 위로금, 그것을 3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어머니가 나타나서 유족연금을 타가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보상금과 그런 것까지도 자신의 명의로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뉴스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또한 분노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 몫을 내어놓아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요. 즉 언제든지 우리가 너희를 심판할 수 있으니 당장 내어놓아라 라는 어떻게 보면 무력 시위를 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적과 싸울 때는, 대적과 싸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야 나타나서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이들. 딸을 죽이고 지금 입다는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입다를 협박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같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고 같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더 괴롭게 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외부에 있습니다. 사탄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학문적인 업적인 양 자랑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자신의 종처럼 부리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방합니까? 복음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을 가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들. 여러분, 적은 사실 바로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알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외부의 적도 내부의 적도 모두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깨어 있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쉿볼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고 그가 쉿볼렛이라 말하여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입다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 성읍에 묻혔습니다. 이제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 입다가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우는 이 싸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감정적으로 매우 지금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감정이 매우 상하였기 때문에 두 지파의 싸움은 격렬하였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가 이긴 것이죠. 근데 길르앗 지파가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했습니다. 그곳이 도망가기에 좋은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편인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한 방법이 바로 발음이었습니다. 쉿볼렛이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발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한 암호와 같은 말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발음할 때 쉬볼렛하고 시볼렛하고 발음이 조금 다른데 이 발음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안 되는 발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지역마다 조금씩 방언이 있고 사투리가 있어서 그 말의 억양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발음의 특징을 가지고 구분하여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죽인 사람의 숫자를 보십시오. 4만 2천 명입니다. 4만 2천 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이들은 외부의 이방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4만 2천 명이나 죽입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입다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의 그 폭력과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내부에 같은 편끼리 싸우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동족들끼리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한 백성, 언약 백성임을 잊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입다는 이방 왕과 싸우기 전에는 그 땅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설득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울 때는 설득도 하지 않고 사사도 보내지 않고 그냥 사자도 보내지 않고 그냥 싸움 먼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프지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라도 이렇게 피 흘리며 싸우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같은 성도들끼리 더욱 치열하게 싸우고 무자비하게 싸우고 잔인하게 쓰러뜨려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상처받고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잊어버리면 무너집니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와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경험한 한 민족임을, 같은 백성임을, 공동체임을 잊어버리고 나는 잘 사니까 괜찮고 네가 못 사는 것은 너의 문제야 라면서 이 사회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 가정,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 그리고 열방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한 형제 자매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한국은 괜찮고 나는 괜찮고 우리 교회는 괜찮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선교사님들, 아니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현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다운 사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사사다운 사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다른 지역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30명의 여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멘. 입다의 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사실은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다스렸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다스렸다는 말만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갈수록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서 입산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과 딸이 어떻게 결혼하였는가? 딸들은 다른 지역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6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국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국제 결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결혼과는 다릅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는 의미고 또한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다른 이웃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평안과 안정을 추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60명 전부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민족들을 몰아내고 땅을 점령하라고 하신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얻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경락 결혼을 시키면서 그렇게 땅을 그냥 내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이와 같은 일들을 먼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백성들은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들도 사사다운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고 사사로 세워져서 얼마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로 끝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사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사사를 계속해서 세습하려고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도 없고 단순히 리더로서 다스렸다는 말만 있는 것이죠. 사사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사사다운 사사가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리더다운 리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부에서 서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개개인이 홀로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어려운 시기를 맞서 싸우며 이기며 함께 극복하며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주며 응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교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와 아프가니스탄과 아버지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분열하며 싸우며 이간질하며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며 화목하며 화평케 되며 또한 모든 갈라진 것들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만 제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여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과 사역자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에게 5병2어밖에 없었지만 5,000명을 먹이고도 많은 것이 남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수군수군대거나 이간질하거나 속삭이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다른 소리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던 화양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거짓 교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바른 가르침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단에 미혹되는 영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이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발을 못 붙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사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들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안부를 물으며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뿐 아니라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현지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형제 자매임을 지체들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룩한 충격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임을 구원받은 같은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중보하며 함께 세우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현지의 교회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